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할 자들을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봉사 제도를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자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 성 안에서 살 사람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누가 살 것이냐 이렇게 그 성 안에서 그걸 결정하는 건데 첫째로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범이 돼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 안에서 살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지도자들은 앞장서야 됩니다. 모범이 되도록. 두 번째로는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살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비를 뽑아서 딱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데 싫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성 안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을 했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성 안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 강제적이죠. 조금 강제적인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은 강제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축복해 주고 이런 걸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왜 살기 싫어할까? 이게 지금 웃기죠? 수도인데 왜 그러냐면은 오랫동안 방치됐잖아요. 폐허가 된 채로 멸망당한 다음에 약 140년, 그러니까 정확히 횟수로는 142년이죠.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성벽은 지었지만 그러니까 이 살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성벽 짓는 거를 이방 민족들이 계속 방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이방 민족의 침공을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기도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하니까 이 제비를 뽑기도 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강제적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살게 하느냐? 살기 싫어하는데 왜 그러면 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성을 지어놨는데 성벽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걸 보호를 안 하면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테니까 안 되겠죠.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냐면 과거에 여기가 수도였잖아요. 도시, 이 수도. 그러니까 이 다시 과거의 영광,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만들려면 이게 수도를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 있는 종교의 중심지고 또 행정의 중심지고 또 정치의 중심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사람이 살아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한번 무너지는 건 쉬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있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죠. 인터넷상에서 먼저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동성애는 잘못됐다. 이런 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벌금을 자꾸 먹이니까 교회 그런 이제 하나님 뜻대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차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진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상으로 설교 올리는 거 다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핵심이 빠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낙태가 증가하고 있고 또 교회 해산법 또 뭐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 교회 해산법 만들어 놓으면 진짜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입맛에 맞지 않는 설교라면 해산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헌신, 이 새벽에 나와서 또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힘을 발휘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이 뭐 말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정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고 또 각자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헌신해야 성도들이 헌신해야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지파들을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부터 6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암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리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자손들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 각 성읍에서 흩어져서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 지파 베레스 자손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성읍에서 살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아다야하고 마아세야죠. 이 사람은 5대선, 7대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하냐면 정말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합쳐서 베레스 자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다 하는 거예요. 468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지도자는 그러니까 아다야 그다음에 마아세하고 용사는 468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 정말 중요한 일들은 또 힘들어요. 성을 지키는 거.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새벽을 지키는 거, 성전을 지키는 거, 이게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걸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지 말고 힘든 일을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상 받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쉬웠으면 그걸 뭐 기록해 놓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기록을 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축복 못 받습니다. 정말 힘들게 정말 주님에서 헌신하면 축복을 달라고 안 해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이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쁘잖아요. 가나안은 정복할 지역인데, 가나안 성도는 정복을 당해야 된다는 성도잖아요. 그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멸망시켜야 될 자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시킬 자 안에 했죠, 성경에서. 가나안 성도가 됐다는 게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자꾸 가나안 성도라고 쓰는지도 모르겠고, 모여서, 정말 모이기에 힘들어도 모이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지파를 기록합니다. 느헤미야 11장 7절부터 9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어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도자들은 살루, 갑배, 살레 등이 있었고, 또 그들의 감독, 행정 감독이죠, 요엘이고, 버금은 부감독이란 뜻이, 부감독은 유다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냐민 자손은 모두 928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더 많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하고 가까워서 그렇게 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숫자에. 원래 보통 성경은 그 노인, 여자, 아이들은 잘 안 세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이 남자들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 합산할 경우에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인구는 대략 4,500명에서 5,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굉장히 적은 숫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도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고 위험하지만 같이 성읍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들과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헌신한 거예요, 헌신. 그래서 이런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카비 왕조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헌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힘들지만. 힘들다고 헌신을 안 하면 그 성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헌신자가 있어야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는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도, 노아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항상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예요. 일꾼, 구경꾼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집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주께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